자, 오늘은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을 뽑아 세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 때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 다음에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그리고 4대 르호보암 왕까지 오다가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운명이 이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18대,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이 흘러 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587년 혹은 BC 586년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이집트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 군대가 이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으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고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킨 이런 사건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인 것처럼 건넌 이 기적들,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수많은 전쟁과 위협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히 지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나라가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빼지고 나중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운명이 끝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강대한 나라고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이죠. 간음. 도저히 하나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위험하고 악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합니다. 하나님이 참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늘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 그 므낫셋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죠. 망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한 나라가 이렇게 운명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원인은 뭘까 했을 때 첫째는 이제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 보면은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늘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맨 앞에선 이 왕부터 죄악으로 타락해서 어두운 길을 걷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으면 분명하게 수렁에 빠집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내 앞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맹수의 공격과 그 다음에 수렁이라는 이런 죄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대가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보호자거든요. 보호자가 없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딱 보호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 때는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안전히 이렇게 지켜주셨죠. 그런데 그 보호를 떠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 탕자가 집을 스스로 나간 것처럼 스스로 그 보호를 떠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런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도 똑같이, 그러니까 잘 되려면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잘 되려면 지도자와 백성이 둘 다 옳은 길로 가야 돼요. 그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이 노예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이 돼지를 목욕시켜 놨더니 다시 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돼지처럼 자기가 또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아프고 슬픈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셨거든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 망한다 하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선지자들이 갔을 때 대부분 전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네,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 던지신 말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항상 돌이켜 나갈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죠. 이렇게 되었다 하고 기록한 것은 이제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과거 조상들이 걸었던 악의 길을 떠나 은혜의 길을 걸으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면제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일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 그늘 안에 거해요. 병아리가 어미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만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말씀과 기도의 양식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그것을 오늘날 대표적으로 예배죠.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흠과 티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배로 그렇게 썼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예배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연합돼야 돼요.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생각이 있었다면,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거짓된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죽어요. 안타깝죠.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을 떠나서 보기에 좋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자식이든 부인이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해야 되거든요. 이 어두운 땅으로 가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와 아비멜렉,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똘똘 믿음으로 뭉치는 게 중요하고,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서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라고 한 공동체가 됐다. 지도자는 옳은 길로 가도록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도록 같이 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